우리는 1년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해를 넘기지 못하고 엊그제만 해도 돌아가시고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세계 축구 황제였었던 펠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해를 넘기지 못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지 못한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해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맞이했다고 해서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올해 나에게 안 좋은 해가 되면 어떻게 하지? 올해 삼재인데, 올해 아홉수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운명에 매여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올해는 운수가 안 좋을 거다, 내년에는 운수가 좋을 거다, 이렇게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운명론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축복의 해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알지 않습니까?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은 모래알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래알이 얼마나 남았나,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모래시계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모래시계에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모래시계와 같은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2023년을 또다시 새로운 한 해로 맞이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당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를 새로운 기회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기시고 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들로 무수합니다. 성경을 보면 너 근심해라, 너 좌절해라, 그리고 염려해야 돼, 너 걱정해야 돼, 아무리 노력해도 너 안 된다, 작년에도 안 됐잖니, 올해는 네가 될 것 같냐?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너는 그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힘을 주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2023년 내게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악몽 같은 한 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세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예요. 2023년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려면은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해가 되게 하려면 첫째는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 시작.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 여러분, 2023년에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방향으로 내가 달려가야 되나? 어떤 목표를 갖고서 내가 살아야 될까? 정하셨습니까? 이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뭘 하며 살아가야 되나? 이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쫓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달린다고 해서,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보면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이 달리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셀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는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은 그냥 달리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고요. 뒤따라오는 선수가 먼저 앞서가면서 승리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권면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나 하는 이 방향과 목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23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방향도 정하시고 목표도 설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들은 캔버스, 그림 그리는 이 큰 화폭에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머릿속에 다 구상을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화가들은 이미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다 구상을 하고 그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굿이 가는 대로, 그리고 그냥 다른 생각을 하면서 좋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겁니다. 집을 짓거나 빌딩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집을 짓습니까? 높은 빌딩을 세우는데 그냥 대충 그냥 열심히 하면은 벽돌을 하나씩 그냥 쌓다 보면은 빌딩이 세워지겠지. 그래서 빌딩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밀한 설계도를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따라서 하나씩 차근차근 기초부터 놓고 뼈대를 세우고 구조물을 다 세우면서 그렇게 빌딩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국 여행을 하고 싶은데 공항에 가서 아무 비행기나 탄다고 해서 미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공항에 비행기가 보인다고 해서 아무 비행기를 타면 미국을 그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나이에 뭐 계획이고 무슨 목표가 필요하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요.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런 가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귀한 목표를 세우고서 이 한 해를 달려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목표를 많이 써요. 올해는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개인적인 목표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표는 잘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정말 가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가치 있는 목표가 뭐냐? 그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덕을 끼치고 내 자식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 가치 있는 목표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내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 가치 있는 목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은 그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도움도 주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요, 기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올 한 해 2023년 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덕을 끼치기도 하고 유익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2010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한 해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운동선수를 가만히 보십시오. 운동선수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 제칩니다. 그래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옷도 가벼운 소재의 옷을 입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하는데 정말 마라톤 선수를 보세요. 옷을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아주 경량화된 옷을 입잖아요. 운동화 신발도요, 아주 최적화되게 달리기에 좋은 가벼운 운동화를 신어요. 근데 그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리는데, 야, 이거 너무 먼 길인데 가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도시락을 쌌어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넘어지고 다치면 어떻게 하지? 약도 준비했어요. 한 보따리 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면은 물도 필요하지? 그래서 물도 넉넉하게 한 2리터 정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약품도 챙기고 또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화장품까지 챙겼어요. 선크림까지 챙겨가지고 가방에 배낭에다 잔뜩 놓고서요 마라톤 달리기라는 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선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은요 다 벗어 제쳐버리고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서 달리고 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우리가 달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달려가려면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거추장스럽고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 그거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올해 다 벗어 던져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 불신앙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 이런 것들을 다 안고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힘차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서 달려가는데 마음껏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힘차가 달리는 데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되고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거 다 내려놓고 떨쳐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염려와 근심 걱정하면서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그걸 근심 걱정 되는 것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서 달릴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근심 염려 다
그냥 떨쳐버리고요. 세상 가요에도 그런 가요가 있더라고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어깨에 짊어지고서요, 그냥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달릴 수도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런 거추장스럽고 근심, 염려가 되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벗어 제치고 그런 믿음의 경주들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선한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약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강한 거예요. 강한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요,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네, 강하게. 그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서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나가보세요. 어린이 씨름 대회 영상이에요. 그거. 선수의 체중 차이가고요. 지금 정윤 선수 과연 이 61kg의 체중 차 들렸어요? 정윤 선수와 아직 그리고 사실은 항상 체중 차이가 있는데요. 선수의 체중 차이가고요. 61kg. 그렇죠. 과연 이 61kg. 체중 차 점 들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보세요. 좀 더 보세요. 한동훈 선수도 만만치가 않은 걸 느끼기 때문에 더 애니신 황대의 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파이 더욱더 기대되는 순간. 자, 또 잘 버티나가시죠. 자, 안슬면이 성공. 정윤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명맞아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윤 선수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자세히 잡아가는 야, 밀어주기! 잡치기! 잡고 오라서의 들려주기! 잡고 오라서의 들려주기! 잠깐만, 지금 신고는 잠깐만, 지금 신고는 빅대 감독이 비디오 보여주셔야 돼요. 너무 뛰는 과정에서 이 한동이 손을 짚고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선수가 한동을 꺾고 4강으로 나갑니다. 야, 이런 경우가 있네요. 지금 실망하게 지금 저도 될것 같습니다. 정현 선수에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몸무게 차이가 61kg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자기보다
뭐 그냥 2배나 되는 이 선수하고 맞서 싸우는 아주 약하게 보이는 그런 어린 선수잖아요. 체급도 안 맞고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었어요. 그런 차이가 나면은 야, 운도 따라주지 않고 어떻게 내가 저런 선수와 맞붙게 됐나? 아예 그냥 기권을 하든지 아니면은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이 선수나 이 감독이요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최대한 버텨서 이겨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다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음 먹고서 그렇게 막상 해보니까 할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정말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3등을 먹었어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면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이 선수나요 우리에게 엄청난 효과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감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놀라운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 떨쳐버리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해에도 뭐 시도했는데 망했잖아. 올해 뭐 되겠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마음 갖고서 시작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고서 나아가기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말이죠. 그때 이미 내 근육들, 내 몸들이요. 그런 두뇌의 지시를 받아요. 머릿속에 너 할 수 없어, 안 돼. 이런 지시를 딱 받아서 내 근육들이 딱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맥 빠진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작동해가지고 내 온몸을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법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법으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안 된다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변화되어져 왔고요. 그리고 바뀌어져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날려고요. 날개도 만들어 봤고요. 어떤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어서 무수한 시도를 하고요. 노력을 기울였어요. 날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어요. 사람들은 볼 때 야 저렇게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짓을 왜 하나 쓸데없는 짓을 왜 하나 인생 낭비하고 있구만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하늘을 날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서 세상의 그 어떤 새보다도 더 멀리 날아가고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비행기보다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가는 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날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사람이 이해해서 세상이 바뀌어졌나? 비행기가 만들어졌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어져 왔고요. 바뀌어져 왔어요. 우리도 2023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안 된다. 목사님 힘들어서 죽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말 자꾸 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홍해도 한번 네가 믿음의 지팡이로 내려쳐봐. 요단강도 네 발을 내디뎌봐. 그러면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갈라줄게, 내가 열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올 한 해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축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출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작하고 출발을 했으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하는 거예요. 시작해놓고서 끝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뭔가를 이뤄놓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 말이죠, 한 42.195km를 달리잖아요. 근데 한 30km까지 뛰는 것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저는 운동을 하도 안 해가지고요, 100m 달려도요 헉헉거리더라고요. 근데 한 30km쯤 달리게 되면요, 이게 그냥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온대요. 그런데도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참아내면서 한 걸음 더 뛰어야지, 한 걸음 더 달리자, 자기 속으로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했느니? 최선을 다했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최선을 다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최고냐? 최고인 것을 물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최고가 됐니? 이렇게 물으면 우리 중에 좌절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너 동행교회에서 최고의 신앙생활을 했니?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정말 좌절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신 거예요. 최고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했냐고 물으시는 것이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최고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무지한 자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그 중에서 했냐? 하나님은 이거 물으시고 그거 찾으시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셨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불공평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를 찾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한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후회하십니까? 야, 내가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최선을 다했을까? 최선을 다해볼걸?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11월 달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6강에 드는 쾌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16강에 들어갈 때에 수훈 선수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최고의 수훈 선수는 뭐니 해도 조규성 선수일 거예요. 이 조규성 선수가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에서 한 경기에서 멀티골 2골을 넣은 최초의 선수였어요. 가나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에 조규성 선수가요, 그 2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처음부터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권유로 축구를 시작했는데 키도 작고 몸도 야위고 얼굴도 행숙해가지고 별명이 뭐였냐면은 병든 닭이었대요. 병든 닭. 우통을 벗어 제끼면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야위고 몸이 말랐어요. 축구 선수가, 운동 선수가요. 얼굴도 행숙해가지고요. 그래서 마치 병든 닭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나 선배 선수들이 병든 닭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기에 뛰는 경우보다도요, 벤치에 앉아서 후보로 나설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축구를 못해가지고요, 내가 축구로 대학 들어갈 수 있나? 회의감이 들어가지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뒷바라지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가면서 자기 축구 선수 생활하는데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를 악물고서 참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선수들보다 1시간 먼저 가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훈련이 마쳤는데도 나중에 남아가지고 1시간 더 훈련하고 나중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요, 성실한 악바리. 그냥 병든 닭이었다가 성실한 악바리로 별명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요, 근성으로, 성실함으로, 노력으로 보완해나가고요, 그리고 메꿔 나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드컵 때에 2골 넣고서 이 조규성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선수였습니다. 월드컵에서 2골을 넣은 것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게만 합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저처럼 저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선수였는데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최고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고가 되어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잠재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서 이런 잠재력을 자꾸 억눌러요. 할 수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자꾸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 내가 기도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절망과 패배의식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붙들려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가가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산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마주선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적의 세월들을 이겨나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적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에 거듭거듭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올 한 해가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축복의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인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내 자신의 기쁨이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2023년은 정말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2023년 힘차게 도전하시고 달려가셔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